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모아 함께 고백하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기경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기도로 자라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잇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자, 이제 솔로몬 왕의 잠언 2집의 마지막 장인 29장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제별로 딱 나눠지기보다 다양한 잠언들이 산발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럼에도 후반부의 특징인 의인과 악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더불어 왕의 잠언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는 2절과 6절, 7절에서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의 잠언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특징이죠. 사실 8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하는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대조도 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와 비슷한 형태의 잠언입니다. 앞선 솔로몬 왕의 잠언 1집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대조들이죠. 자, 동시에 왕이나 지도자들과 관련된 잠언들도 산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인 솔로몬 왕이기에 이 왕의 지도력과 관련된 잠언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본문 1절과 2절도 왕의 잠언으로 보여지고요. 또 4절에 이어서 후반부인 12절에서 14절까지도 왕의 잠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좀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본문 1절을 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굳이 왕의 잠언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잠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책망을 거부하는 자가 목이 곧은 자요. 이로 인해 임하는 결과가 패망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목이 곧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할 때 구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더불어 선지자들의 경고와 책망을 거부하는 왕들에게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그래서 결국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패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왕의 잠언으로 봐도 무난합니다. 특히 다음 절인 2절에서도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말씀도 왕의 잠언과 잘 어울려 보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책망을 받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거나 악하거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망하는 겁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상황을 통해 경고하시는데 끝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일은 없습니까? 은혜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마지막 방법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좀 강하지만 일리 있는 묵상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좀 센 말이어도 강한 책망이어도 이를 통해 유익을 얻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변화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교만한 자는 끝끝내 책망을 거부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나에게 들려오는 부드러운 말뿐만 아니라 강하고 센 말에도 오히려 지혜자의 귀를 닮음으로 나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도 귀한 도전이 됩니다. 나라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악인 한 명이 권세를 잡으면 이로 인해 백성들이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요, 명확하게 의인에게는 복수를 그리고 악인에게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인들과 단 한 명의 불의한 통치자를 대비시켜서 악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인들의 선한 영향력만큼이나 단 한 사람 악인의 영향력도 백성의 운명을 가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악한 지도자 한 명이요, 한 공동체를, 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을 통해 종종 인사가 만사다는 말씀을 듣는데요. 정말 미련하고 악하고 교만한 사람 한 명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서서히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의롭고 겸손한 자 여러 명의 영향력보다 악하고 교만한 자 한 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가족과 일터, 교회 공동체가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절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창기와 사귀느라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는 아들은 결국 아비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고 말씀합니다. 4절은 또 다른 왕의 잠언인데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솔직히 지도자가 정의로운 것보다 일 잘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에만 어려움을 안 주면 지도자들의 다른 도덕적인 문제는 그냥 눈 감아주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도덕적이든 정의롭든 중요한 것은 능력이자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냥 백성들을 잘 먹고 살게 하는 지도자면 그것으로 다른 모든 것은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잠언 말씀을 읽으면 머리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솔직히 마음으로는 자기가 뇌물을 얼마 받든 또 좀 부도덕해도 일만 잘하면 우리들의 배만 채워주면 된다는 생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시대가요, 좋게 보면 실용적이고 나쁘게 보면 이기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 정의를 사랑하면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지도하는 자여야 하지 않을까요? 뇌물을 받더라도 백성들만 잘 먹이면 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우면서 백성들을 바르게 잘 살도록 인도하는 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잃어버리고 도덕을 저버리면서 일만 잘하고 돈만 잘 버는 지도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진 잠언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신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고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것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먼이설로 이웃을 속이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 자신이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이며 악인이 범죄하며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덫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이 이웃을 속이고 범죄함으로 형통하다고 불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악인이 자업자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과 평안을 보며 정결과 거룩을 지켜온 삶에 박탈감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지만 악인의 번영이 종국에는 심판을 자초하는 올가미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겁게 우리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도 마음에 와닿는 잠언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본문은 의인의 감수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감수성입니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감수성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합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의 사정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합니다.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외면했던 부자의 마음의 거리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도 내 주변에 눈물 흘리는 자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긍휼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11절의 잠언은 화와 관련해서 연결성이 있는데요. 8절은 보니까 거만한 자는 성읍을 시끄럽게 들쑤셔 놓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화를 가라앉힌답니다. 9절 말씀이 좀 흥미로운데요.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자와 다투면 결국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끝이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누가 다툼을 시작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소송이나 다툼을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법정에 간 것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한 다툼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보고 보다가 참지 못해서 법정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자와 다툼으로 평온함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잠언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면요, 심한 감정의 기복은 주로 미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격동하지 않고 비웃지도 않으며 그래서 평온함을 쉽게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잠언들을 보면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답하지 말라는, 반응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일일이 미련한 자의 말이나 다툼, 소송에 얽매이면 결국 평온함을 잃고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하는 길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진실을 가르쳐 주겠다고 상대를 하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내 평안, 내 기쁨, 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혜요? 상대해야 할 사람, 피해야 할 사람을 잘 분별해서 내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왕의 잠언으로 보이는 12절 말씀을 볼까요?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제 아시겠지만 잠언에서 개역개정이 이 관원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모쉘은요, 지도자, 통치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신하들이 다 악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터무니없는 허튼 소리, 거짓된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이로 인해 신하들이 모두 나빠진다는 겁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 잠언은요, 가정과 일터,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장이, 부모가 가정에서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다 야가집니다. 일터에서 고용주가 허튼 소리를 들어주고 인정해주면 일하는 자들이 다 잔꾀를 부리며 강교해집니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판단을 잘 못하고 세속적이고 부정직한 일을 눈감아주면 이로 인해 교인들이 다 세속화됩니다. 아니, 교회에 별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리더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내 자녀와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이 올바르게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이 좀 난해의 구절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이 잠언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까요? 세번역은 1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 공동체든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과 권력을 가진 포악한 사람이 함께 삽니다. 다 착하고 다 나쁘지도 않고 다 가난하고 다 힘으로 착취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사회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회적 강자든 약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모두의 눈에 빛을, 곧 생명을 공평하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 깊이 새겨보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힘을 가진 왕이 그 권력에 따르는 가난한 백성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왕은 그 다음 절인 14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신실하게 재판함으로 힘없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권력을 가지고 포악하게 착취할 것인가 아니면 공의롭게 재판할 것인가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힘없는 가난한 자를 정직하게 재판하는 자의 왕위는 결국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29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가정과 일터 또 교회에서 어떤 가장, 어떤 고용주,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를, 화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미련한 자와 송사에 빠져서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상대해야 될 사람들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상대하고 또한 피해야 될 것은 지혜롭게 분별하여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잠언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떠올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들, 도전들을 가지고 또 개인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지혜자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향해 갖고 있는 그 감수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주변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감수성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지혜자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